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믿는 내용, 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말씀을 들어왔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영생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이 말씀으로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에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제 저희 친한 친구,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친한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그토록 가깝고 그토록 가깝게 정말 지냈던 형님 목사님이, 친형님은 아니지만 한 교회에서 같이 오랫동안 사역하고 지금도 늘 연락하면서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지나던 목사님이 갑자기 급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글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쓰신 분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줄곧 교회만 지켰던 분이었습니다. 연말 당에 1박 2일 동안 연일 쏟아지는 장로들의 질타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계속 고개만 떨구었더랬습니다. 막혀서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움켜쥐고 그렇게 온 밤을 홀로 지내다가 새벽에 오기 전 목양실에서 쓰러져 영영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 15년 끝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을 남기고 56세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런 목회, 이런 목사, 한숨만 터져 나옵니다. 탄심만 터져 나옵니다. 뭐 다른 글들이 쭉 있지만 이 부분만 제가 그렇게 가지고 그대로 옮겨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락을 전화를 했어요. 친구 목사한테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관에서부터 마지막 발인하고 이틀 꼬박을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있다가 그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세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건강했었는데 온 밤 동안에 갑자기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 많은 그 힘듦으로 인해서 아마 심장이 멈췄던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고. 그리고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이 되어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지 않으셔가지고 목양실에 이제 갔더니 그렇게 이제 소천에 쓰러져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 교회에서 그런 스트레스, 힘듦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목사도 심장마비로 급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도 급사합니다. 남겨진 아들, 또 딸, 아내는 소리 내어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끄끄 흐르는 눈물만 훔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사도 죽습니다. 이 땅의 이별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프고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고대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로부터
전국 시대에 진시황 황제가 있죠. 그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신하들을 전국 각지로 그리고 저 제주도까지 왔다라고 기록에 전해져 있죠. 동방의 끝이라고 하는 저 제주도 땅까지 사람이 왔었다고 기록이 전해져 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서 영생불사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내가 가진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꼭 다 가지지 않았더라도 영원히 사는 것을 다들 원하고 좋아하는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요. 고대 중국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그토록 찾고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율법사, 여러분 기억하시는 젊은 부자 청년, 그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현재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자연히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 영생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다 해보고 죽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실제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저도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나버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저도 그 사람들 못지않게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자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즐기면서요, 거기에 적당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을 가미해서 적당하게 가식하고 외식하면서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고 옳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방탕하면서 살지 않아도 그렇게 이 세상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는 삶이 없다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급사하게 된 그 목사님의 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정말 불쌍하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의 인생을 다 헌신하여서, 그들의 가족의 인생까지 다 헌신하여서 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목사들이나,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 땅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험악한 곳에서 칼날 앞에서, 총구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였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삶은 헛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처럼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부분 나누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한 질문 한 질문에 따라서 오늘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질문 한 질문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래 영생은 있다고 하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지, 근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되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 속에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내 속에 넣는다라는 마음으로 요점적인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만 여러분에게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2절에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17장 말씀을 기록하는 거, 아니 요한복음 전체, 복음서 전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 알미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냥 내가 옆집 아줌마 알듯이, 내가 그냥 옆집 아저씨 알듯이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 쏟아 부어서 사랑함으로 알게 되어지는 알미,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의 존재 전체를 다 쏟아부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쏟아부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되어지는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안다, 알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사랑하고 의존할 때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가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1절,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생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떠날 때에, 이 땅을 죽고 떠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영생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때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영혼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갈팡질팡 쓰러졌다가 일어섰다가 하는 그러한 삶, 비록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뿌리 내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을 가진 이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정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제가 한 절을 덜 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예수님께 물어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아까 율법사 부자 청년처럼 똑같이 그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함께 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하는 새 예루살렘,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서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분이 보이신 그 기적과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개혁과 혁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혁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매 맞기 위하여, 나무에 달리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굉장히 용기 백백하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지만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궁극적인 그들의 내면 속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혁신, 혁명, 그 부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혼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 가운데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변혁은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영생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생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내 속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생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미 성령을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궁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렸다면, 내가 믿는 내가 영생을 누렸다면, 누리고 살아간다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다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이 한 번은 죽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죽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죽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죽으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반대로 이 땅에서 믿음이 없이 영생 없이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영생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이 살아갔지만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생 없이 이 땅 가운데 살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은 영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미 내 속에 영생이 주어짐으로 그 영생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이 소멸되고 육신이 죽으면 그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소유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이 소멸되고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크기가,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물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다 하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세 가지 단계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 파랗게 보이는 저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여겼습니다. 첫 번째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무엇이냐면 밤하늘에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떠 있는 그 우주를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 여러분, 이 하늘까지만 저희들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하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삼청천이라고 하는 곳을 하늘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삼청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간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이 바로 그 삼청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가서 거하시는 곳, 받아두는 곳, 거하시는 곳이 하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도 가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른쪽에 나무에 또 달린 죄수가 있습니다. 그 죄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이 낙원이 그 하늘입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죽자마자 하늘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낙원에 가게 되어집니다. 지체할까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벗으면 곧바로 그 영생의 하늘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연옥이니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죽으면 혼백이, 우리의 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된다거나, 다 허무맹랑한 말입니다. 다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속에서나 또 혹은 혹자들 어떤 환상 가운데서 할아버지가 왔다, 죽은 할머니가 왔다, 무엇입니까? 귀신의 다 장난입니다. 100%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올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본질상 복된 죽음입니다. 왜요? 하늘, 낙원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암으로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급사를 하는 이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슬픔과 이별의 아픔들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누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 영혼들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 그 낙원 가운데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내가 죽으면,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내가 죽으면 울지 마라. 내가 죽으면 제발 울지 말고 장송곡 틀지 말고 개선 행진곡을 틀어달라. 축제를 열어달라. 잔치를 열어달라.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하늘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원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고통의 모든 짐과 무거운 짐들, 여러분, 그것을 벗어놓고
드디어 쉼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세가 되어 죽고 자는 듯이 죽는 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는 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최고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런 죽음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호상일 수는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으면 호상은 없습니다. 호상은 없습니다. 그 끝은 심판이요,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혼이, 하늘에 있는 그 영혼,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그 하늘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졌던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육체를 그 영혼과 함께 결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 때문에 이것을 개념을 잘 연결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뼈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합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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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수님이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 낙원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하늘의 삶을, 이 하늘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죽어서 안식하고 있는 그곳의 삶을 안식과 기다림의 시간,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하실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가 이렇게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눈앞에 당면한 죽음 앞에서 우리의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그렇다면 그 현실, 그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곳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죽음에 그 앞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울이 그의 고백을 통하여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 두 가지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소망은
떠나는 것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고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바라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늘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늘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사모하여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셔서 왜?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의 삶과 같이 하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아직 생명을 연장시켜 놓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나 그냥 이 땅이 싫어, 나 그냥 이 땅 다 싫어, 너무 힘들어서 싫어, 너무 짜증나서 싫어,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땅에 내 마음과 생각들이 다 뺏겨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만 머무는 것 또한 그것이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생을 기다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기다리는 그 존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삶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올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의 죽음에서든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이미 소유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 영생을 누려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아멘. 죽음을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